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구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지식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기는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해서 이 전체에 나오는 그 패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1장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이방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어떻게 보면 시험 가운데 징계를 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를 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다시 그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하는 것을 몇 번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사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지를 거울로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곳에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책망의 내용은 1절에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책망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언약을 하기로 했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통곡하는 사람들, 그 슬피 우는 사람들이 거했던 곳, 그곳을 보김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사사기의 그 핵심 구절 중 하나를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신랄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사기의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자기의 소견이라는 말이 원래 직역하면 그들의 눈드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들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그 결과를 사사기 마지막에 말씀하는데, 이 오늘 2장 복임이라는 곳, 통곡하는 사람들,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서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더니 그 눈 가운데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인지 고통 속에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인지, 만약에 그들이 근본적인 눈물을 흘렸다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다면 그들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오류를 범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 결과는 결국 이렇게 두 눈에 눈물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그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사사기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일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함께했던 자들, 그 순간에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의 삶을 이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사사기에는 처참한 그 죽음 장면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섭고 안타깝고 속상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무섭고 한 그 구절은 바로 오늘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구절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일하신 그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셔서 그 노예들에게 땅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오늘 이 고난과 고통의 세계를 가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백성들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그 계명인데, 언약인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로 살아감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굉장히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만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부흥 사경회를 가졌는데, 강사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박수 치면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손뼉이 맞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길에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그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략, 누구나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하러 왔을 때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손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할 때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면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사사기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 우리가 방금 제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좋아하는 것을 쫓았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았을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곳 가운데 빗줄기 하나를 비추십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들어 쓰십니다. 사사들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강권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은혜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동안 그럴 수는 있으나 우리 자체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2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근원인 빛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빛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은 달 자체로서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는 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 같으나, 태양이 그 비춘 빛이 달 표면에 비춰져 가지고 그 달 표면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달 표면에 그 빛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 공급해 주시는 그 근원은 누구이신가?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퍼내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퍼내다 보면 내가 가진 그 소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 대한 용서의 마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면 금방 아마 고갈될 것입니다. 아마 바닥을 계속 빡빡 긁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7번씩 70번도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목사, 너는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러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결국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거의 관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면 7번씩 70번도 우리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마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근원을 소유한 자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바닥난 그 마음속 바닥을 계속 긁고 하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상처만 될 뿐입니다. 다른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스스로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데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남에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어떻습니까? 깨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 우리 존재가, 그 질그릇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너희가 담고 사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떡하고 자리 잡고 있진 않은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16절까지 확인한 것입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패턴 얘기했듯이 다시 돌이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그 인간의 악함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구원하자 했는데 그 사사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우치는데 속히 치우쳐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함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있는데 거기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악함이고 죄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를 세운 후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뒤에 성경 우리 사사기 나중에 다 확인할 테지만, 그러나 사사들이 또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한지 아니하였은즉. 사사 세운 이후 그 이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 민족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그대로 존재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2장에서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한 장에 이렇게 요약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한 때의 그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그 인간의 인간스러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복임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2장의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곡하였습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이 거했던 곳이, 그곳이 바로 복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의 삶을 오늘 이렇게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봐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여러분이 처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서 교훈 삼아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하여서 강권하여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니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부흥 사경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강사 목사님 섬기느라 담임 목사님이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차량 운행으로 전도사님이 고생하셨는데, 또 집회 함께 가려고 어제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섬겨주셔서 서로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반기 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